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까? 저도 잘 보냈고요. 오늘 영상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져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학원도 이제 가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친구들 다 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 건강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지켜서 가정에서 잘 안전히 잘 있다고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더 심하게는 2.5단계까지 발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상황 좋아질 때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은 지금도 아직 통제가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빨리 다시 만나는 날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일방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잘 몸 관리 잘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놀지 말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좀 공부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셨죠? 한 주 일주일 내내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약속하여 정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주님과 함께 약속해서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 잘 갖춘 이후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잘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됐으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우리들 믿는 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대표로 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묶여서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다 엮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헛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과 많은 온 세계와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얼른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잠자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살렘교회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모든 우리 살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건강할 수 있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 문답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를 꼭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오늘 찾을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2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깐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펼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어느 성읍에 두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패역하고 반역하고 지금 죄 지은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서 말씀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훌륭하게 잘 섰지만 우리 초대 왕 누구였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솔로몬 왕이었죠. 3대왕. 자, 솔로몬 시기 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가장 번창하고 부유한 나라를 살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몰락을 하게 됐죠. 그것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반토막이 쪽 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남쪽에는 어떤 지파들이 있었죠? 12지파 중에 바로 말 그대로 남유다라는 이름을 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쪽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 중에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올라가서 나눠져서 살게 됩니다. 사실 이 한 민족이었고 한 형제요 자매였던 이 두 나라가 아주 전쟁을 하면서 이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제는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곳이 수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에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나라의 성읍이 되었는데, 이전에도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특별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만들었죠? 바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6월절마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자,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그 핵심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곳이 예루살렘이 밑에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쪽은 새로운 수도를 정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따로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따로 사마리아에 또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이 다른 나라,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나중에 부패하긴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나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영적인 타락과 이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뭘 섬겼냐면 바로 이 송아지. 이 송아지가 뭘 상징했냐면 힘과 돈과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왜냐면 소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이 소는 어떤 일에 쓰였냐면 농사 짓는 일에 쓰였기 때문에 이 집안에 소를 한 마리 갖고 있는 집은 정말 부잣집이었고, 왜 부잣집이 될 수밖에 없냐면 농사 짓는 일에 이 소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먹고 살기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소는 권력과 힘, 그리고 먹고 사는데 아주 풍부한 이런 돈과 이 힘의 상징이 소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번에 어떤 신을 또 섬겼냐면 이제 여신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지난번에 유명했던 엘리야 때 들었던, 여러분 기억나요? 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었는데 어떤 신과 싸웠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요, 바로 이 옆에 왼쪽에 보이는 송아지상이 대표적인 상징이고요. 두 번째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었는데,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도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걸로서, 쉽게 말하면 남신과 여신, 그러니까 우상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요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그 당시에는 남신과 여신, 그리고 송아지와 여자로 이렇게 이 신의 모습이 형상화됐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정말 갖고 싶고 욕망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돈, 그리고 권력, 힘,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런 다산과 풍요.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다산과 풍요, 그리고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송아지상과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데로 혈안이 돼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온 산당에 그러니까 온 높은 산 위에 이런 상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산당을 정말 많이 세웠다 그러거든요. 산당은 뭐냐면 산 높은 꼭대기 위에 이렇게 신을 섬기는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많은 수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산당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그래요. 분노도 아니고 경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마술, 그리고 미신, 그리고 막 점괘 보는 이런 일들이 아주 혈안이 돼서 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런 문화와 풍습에 젖어 살게 됐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질 않죠. 왜냐면 죄에 한번 빠진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그 죄 가운데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목이 곧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목이 딱딱하게 곧아서 이렇게 딱 교만한 사람들처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아이, 난 그런 거 안 들어도 살 수 있어. 아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헤맬 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면서 막 그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욕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꼭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냐면, 이런 북이스라엘에 분노하셔서 주변 나라에 어떤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 나라가 그 큰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고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물론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을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었죠. 쉽게 말하면 나쁜 악인에 속하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조차도 들어 쓰셔서 어떻게 쓰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성읍이었던, 이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을 이 아수르 나라가 점령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포위를 해서 이 사람들을 결국엔 고사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냥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게. 자, 그래서 이 아수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밑에 남유다도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제 그 나중에 좀 더 이르고, 지금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설교 때도 그 아모스 이야기 얘기했죠.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이 시기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또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이제 왼쪽에 그 지도 보이시죠? 자, 보면은
우리 딱 보면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글자 크게 보이죠? 자, 그 왼쪽 편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점이 콩콩 찍힌 게 보일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이게 다 누구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엔 먹히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자, 저기 딱 보니까 아수르 딱 보니까 옆에 니느웨 보이네요. 여러분 니느웨 생각나요? 니느웨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우리 바로 지지난주에 했던 우리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니느웨 성이 바로 아수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잡아먹을 때 이제 어떤 특별한 정책을 썼냐면 이제 강제로 이주하는 정책을 했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과 왼쪽 편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에 아수르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와서 종과 노예로 써먹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아수르에 있는 나라,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이방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옮겨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섞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살게 되고 주변 타국에 살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있던 신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있던 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이제 그런 막 이제 섞이는 일들이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의 이 사건이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된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아마 아수르에서는 아마 잘 살던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아마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다스리기 위해서 아마 높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딱 이제 강제로 이주했어요. 야, 너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잘 살아봐라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보내는데 이 아수르의 왕이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 보내는 사람들마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자는 어흥 그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사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꾸 그 이방인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저 이스라엘 나라로 사람들을 파견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유 원인 모를 뭐 사건이 됐든 사고가 됐든 계속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서 아수르 왕이 이걸 고민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까 그 일의 원인을 알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건 아수르겠죠.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땅의 신이 어떤 신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의 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걸 깨닫고 무서워서 그래.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땅에 있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자기는 잘 모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지 뭔지 그 신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누굴 불러오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어떤 한 제사장을 불러서 야, 너도 함께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네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의 신인 그 여호와 하나님인지 뭔지 아는 그 신의 법을 지키도록 해줘라. 해서 그 다 제사장이 가서 이제 실제로 그 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죽는 일이 없어졌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정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야,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 콧방귀 뀌고 여전히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각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이제 각자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여러 산 위에 산당을 지어서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신들을 섬겼어요. 자, 그래서 그 풍속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번엔 아수르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나마 섬겼던, 하나님을 그나마 제사하고,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어디로 끌려가냐면, 새로운 나라고, 새로운 땅이었던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생판, 완전 하나님이랑, 여호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안 와도 되게 됐어요. 솔직히 이제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이제 먼 땅을 와버렸고 그 아수르 주변에 전혀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네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돼라고 하는 이제 부모님도 없어요. 이제 이 조상들도 이제 쭉 전통을 내려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해왔던 그 풍습이 있어서 그 전에 이스라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 해왔는데 이제는 없어요. 왜?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거든. 부모님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그냥 더 이상 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제사드려 예배하러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 이제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가서 억지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해야 되는 척을 한다는 거나 이제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아무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제사를 그 당시에 드렸는데 안식일이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인 토요일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아수르란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고 사는 그런 삶의 풍습들을 같이 하게 됐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나 종교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닮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아까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아수르에서 지금 이제 자기 신앙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하는 거 포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도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도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야, 너희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다른 신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 너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는데도 그들이 40절에 뭐래요? 듣지 않고 오히려 그전 풍속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이 오늘이라는 것이 열왕기하가 적힐 때 그 오늘이겠죠? 자, 이토록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내쫓으시고요, 평생토록 지금까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수르에서 평생 종과 노예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로 억지로 끌려갔었던 이 북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금 상황을 맞았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 사마리아로 끌려갔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요, 이젠 교회에 우리가 올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됐어요. 교회에 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그토록 교회에 가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도 이제는 교회를 가라고 말 못하게 됐고, 오히려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했던 뭐 전도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선생님들이 됐던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원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교회를 어떻게든 와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아침에 늦잠 자도 되고 막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놀러다니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뭔가 심심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재밌는 것을 쫓아서 유튜브를 하거나 게임을 찾으러 다니거나 맨날 거기만 이제 몰두하게 된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그냥 놀면 뭐하냐. 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난 성공할 거야. 그러면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유 나는 너무 심심해. 나는 예쁘고 잘생긴 우리 아이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그런 덕질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을 맞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수르로 억지로 끌려갔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살렘 교회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되 게임과 유튜브를 경배하지 말며 아이돌을 섬기지 말며 돈과 욕심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죄에서 인도하여 내신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예배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약속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살렘 교회의 자녀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습관대로 행하였으니 이 여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 아수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신앙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다시 편곡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틈을 타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빨리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틈을 타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결과는 똑같이 멸망으로 인도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최근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도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입 밖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지가 얼마나 됐나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더욱더 가족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내 사랑하는 오빠 혹은 형, 언니 누나, 뭐 내 동생들 사랑하는 일에 힘쓰셨나요? 혹시 더 싸우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싸우고 혹시 더 인상 쓰고 막 더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진 않았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은 친구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한번 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뻣뻣하고 딱딱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예배를 마치면 얼른 성경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좋아하던 것들을 잠시 접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속의 진정으로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막 게임이 되고 아이돌이 되고 막 유튜브가 되고 어떤 재밌는 거 어떻게든 해야지라는 막 그 마음에 그런 막 욕심이나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런 더러운 거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모실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린 타락하지 말고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점점 더 의롭고 더욱더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살림교회 초등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8장에 대한 내용. 여러분 내용 오늘 성경책 꼭 펴서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살림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순서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